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제일 앞을 펴시고요. 맨 앞을 펴면 뭐가 나오신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입니다. 제일 앞을 펴십시오. 사도신경을 함께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네.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이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신앙 고백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아마 사도신경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아마 사도신경을 참 많이 해왔을 겁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은 교회 예배의 모범으로 꼭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었어요. 그것은 사도신경이 우리 교회가 믿는 바를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마땅히 어떠해야 되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방금 함께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예배의 어떤 하나의 어떤 순서적으로 우리가 입에서 늘 그냥 어떤 습관처럼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속에는 성경 전체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경이라는 단어는 크레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사도들이 마음을 모두 내주었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로 불린 많은 제자들이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인데, 이 오직 성경이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 고백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고백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대에 팽배해 있는 사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마저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도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하고 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22번 문항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필수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 거기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 전부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신경 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조항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바로 사도신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예배 때 이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언제 정확하게 세워졌냐면 한 6세기 말 7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정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710년에서 724년에 정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주후 700년 그 이전에는 과연 이런 고백들이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주후 700년 이후에 생겼지만 그 전에도 수많은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신경에 사실은 뼈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문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구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이제 약 700년경부터 이런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온 교회가 이런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배 중에 사용하고 그렇게 자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암송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성도라고 말하는 이에게 세례를 줄 때 과연 그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문답을 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문답의 맨 마지막에 보통 이런 문답을 많이 합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오는데 과연 그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곳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그저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사오니의 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입술로는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바로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성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교회가 점검하고 그에게 올바른 세례를 베풀 때 고백하게 했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사도신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려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교육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되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다 부모님 보고 열심히 교회에 올 거야 라고만 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시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먼저 가르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더라도요,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뭔지를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정 예배 때 모여서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이단들의 사상을 물리치기 위해서 당시에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자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이 창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기준이 되는, 물론 성경이 있지만 그 성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는 한 믿음 그리고 한 신앙 고백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여러 가지의 신앙 고백이나 여러 종류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 그리고 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다른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믿는다는 어떤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술로 시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만나서 무엇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그렇다고는 해요. 그런데 입술로 막상 그분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선뜻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있어요. 마음으로, 늘 마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어떤 지식을 포함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그냥 마음속에, 머릿속에 쌓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그 하나님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믿음의 훈련들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이 학기에도 우리 교회 여러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쌓아놓는 그저 지식으로만 채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식으로만 채워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뭐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처음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처음 그 고백이 뭐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철학자들 중에 이 하나님을 철학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존재 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어떤 지식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도 뭐라고 나오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렇게 나옵니까? 이미 하나님은 어떠시죠?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증명해내서 있고 없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계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면 그것은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것이 우연이고 우발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뭐 반응을 일으키고 결합을 해서 생명체가 되고 각종 동물과 식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시계 하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줄도 달려 있고 시계침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또 거기에는 숫자도 써져 있고 또 유리로 뚜껑까지 덮여져 있는 예쁜 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계가 파도에 밀려 서로 뭉치고 깎여서 여러 가지 모양이 된 것이 틀림없을 거야. 어떤 것은 동그랗게 깎여서 시계의 글자판이 됐을 거고, 또 다른 것은 깎여서 뾰족한 시계 바늘 모양이 됐을 거야. 그리고 어떤 것은 울퉁불퉁하게 깎여서 시계의 톱니바퀴가 됐을 거야. 그리고 바위와 모래 속에 있는 유리 성분이 서로 우연히 결합해서 유리가 되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뚜껑이 되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들이 아주 우연히 각자의 자리를 채워서 아름다운 시계가 됐을 거야.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시계를 딱 주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마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 하나만 봐도 정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한번 볼까요? 인간. 여러분은 시계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시계보다 얼마나 알다가도 모를 존재 아닙니까? 그죠?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한 30년, 40년 같이 살다가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도 계신데 알다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계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정교하고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시계가 바닷가에서 그렇게 짜 맞춰지듯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이걸 하다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막 찾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모든 생물체는 아미노산이라는 그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우리 몸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구성할 확률이 얼마냐면요,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에요. 수학을 하신 분 한번 계산해서 좀 알려주세요. 10의 130승분의 1. 예. 그런데 이 단백질이 우연히 합쳐져서 아주 작은 생명체인 아메바가 될 확률이 얼마냐면요, 10에 제가 좀 보고 읽겠습니다. 167만 6260승분의 1이에요. 네. 숫자 상상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세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능. 네, 불가능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어느 송곳니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진화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시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10의 167만 6260승분의 1을 믿고 계실까요? 뭐 로또의 확률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걸 믿느니 로또의 확률을 믿는 게 아마 훨씬 나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있게 만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는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물이 어디에서 나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만물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는요, 단지 이 세상을 어느 순간에 만드시고 그 창조로 끝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새 창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떤 고백도 필요합니까? 그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질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야, 너희 알아서 해라, 그냥 너희 알아서 만물을 뭐 다스리든지 말든지 이제 난 창조하고 난 끝났다 라고만 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질서를 무너뜨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두렵고 또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 멀리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시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사업이 어렵고 또 가정이 어렵고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또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하나님이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도 들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친밀함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신앙 고백, 아니면 우리의 가정 예배 때 하는 신앙 고백, 그저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잠들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그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입술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시고 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저는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고백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런 신앙으로 함께 고백할 때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예배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만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며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이런 하나님의 이런 고백을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좀 힘있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한 노래로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